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천국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서 의를 실천하는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더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주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100개의 의를 행하면 우리는 101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양의 개념이 아니라 질의 개념입니다. 수준이 높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을 때에 그 계명을 주신 의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보복법에 대해서 배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복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복수할 권세가 있다.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내가 가서 한 대를 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수하기 위한, 보복하기 위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명을 허락한 것은 보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대를 맞으면 사람은 가서 죽을 때까지 때리는 이런 습성이 있어서 보복의 경계선을 그어둔 겁니다. 지나친 보복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명은 사실상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보복을 한다면 여기까지 할 수 있다. 한 대를 맞았으면 한 대까지만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선을 그어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6가지 반제 가운데 마지막 반제를 대하는데 이 말씀도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6번째 반제의 주제는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43, 44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당시 서기관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저희가 느끼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하지 않죠?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웃은 사랑해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으면 미워해야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만약 그 원수가 너희를 박해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건 파격적인 거죠.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보복해야 하는 게, 원수에게 복수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심지어 그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가 나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자세히 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서기관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구약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너의 몸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도 사랑하라. 여기까지가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좀 더 엄격하게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나의 이웃이 누군가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고민이 하다 보니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고 내가 미워해야 될 원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고 내가 미워해야 될 원수는 누구인가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랑해야 될 이웃을 구분하고 미워해야 될 원수를 구분합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성전입니다. 성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제일 거룩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장 가깝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하고 그 다음은 제사장, 레위인이 거룩할 겁니다. 그리고 유대 남자들이 거룩하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여자들이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성전의 여러 제사에 참여할 수 있고 제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성전과 관계되어 있는 여기까지가 이웃이고 여기까지 내가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은 미워해야 될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방인이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인 존재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이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아마 이방인보다 아마 더 싫어했을 겁니다. 이들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라 미워해야 될 원수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자,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0장, 자막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까지.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뭘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묻죠.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그 애가 대답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의 대상을 묻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가 내 사랑받기에 합당합니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36, 37 같이 읽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비유의 결론도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묻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율법 교사는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 물었습니다.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에서 누가 이웃이냐?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질문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 기준에서 이웃을 묻습니다. 도움을 받는 쪽 입장에서 이웃을 묻습니다. 율법 교사는 베푸는 자의 입장이죠. 자기 기준에서 이웃의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이웃의 정의를 제시합니다. 이웃은 나 기준에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웃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은 도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이웃을 정하는 겁니다. 율법 교사의 기준에서는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나 괜찮은 사람인데, 적어도 율법 교사인데 나와 이웃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나와 어울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죠. 내가 율법 교사인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인데 나와 어울리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합니까? 이 비유에 따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격을 지닌 자가 되어라라고 하십니다. 이웃의 기준은 베푸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자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 대답을 보면서 그래도 율법교사니까 고상하게 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인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참 멋있게 대답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는 게 기분 나빠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하기 싫은 겁니다.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라 미워해야 될 원수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철저히 원수 관계로 지냅니다. 함께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 대립이 얼마나 심했냐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되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합니다. 이게 가장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족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안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이동을 해서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서 다시 건너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밟는 것도 기분이 나쁩니다. 이들과 상종조차 하기 싫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멀리 돌아서 피해서 그렇게 갑니다.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원수. 그런데 이 비유를 보시면 이 원수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못하고 기분이 나빠서 억지로 자비를 베푼 사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전을 기준으로 이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미워해야 될 원수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으로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분리함으로 우리끼리 있는 것으로 우리는 거룩하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저희 나라 시조 가운데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몽주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친이 꿈을 꿨는데 너무 불길해서 이성계의 병문안을 가겠다는 아들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지은 시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시의 내용은 검은 까마귀들이 너의 흰 모습을 시샘하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깨끗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너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러움과 어울리지 마라.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몽주는 이승계 병문안을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까마귀와 백로가 등장하는 시 가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반대의 시가 있는데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건 이직의 시인데, 이 시는 사람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비록 겉은 검지만 속까지는 검지 않다. 도리어 겉이 희고 속이 검은 것이 더 나쁘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한 그런 시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두 시 중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정몽주 모친이 지은 시를 뽑을 겁니다.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선을 긋고 담을 쌓아서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예수님은 좀 다르죠. 이직의 시를 좋아할 겁니다. 외식적으로 거룩함이 가득하지만 실상 그 모습은 죄악이 가득한 그 유대인들을 비꼬는 겁니다. 너희가 겉은 희다고 하지만 속은 검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의 거룩함의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거룩함의 개념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분리시키는데 예수님은 분리시키는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이들은 담을 쌓았는데 예수님은 담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처음부터 분리하는 담은 없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경계도 지니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내가 미워해야 될 대상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앞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른 손등으로 나의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도 나의 이웃이고요. 내게 소송을 걸어서 속옷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자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는 자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분리가 아닙니다. 담을 쌓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함께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이방인과 밥도 같이 먹지 않고요. 원수의 땅이 있으면 밟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에도 담을 쌓아뒀습니다. 성전 그림 보여주실까요? 자, 성전 그림이 있죠. 저기 빨간색 화살표, 그 성전 큰 마당 있는데 그 마당에 그 조그마한 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성전 건물과 그 마당 사이에 저걸 이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경계선을 그어둔 겁니다. 이방인은 저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경고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들어오면 죽는다. 이방인들은 저 담의 경계를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은 함께 세워져 가는 거룩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룩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분리하는 게 거룩이라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분리하는 게 거룩이면.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더러움 가운데 친히 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걸으시고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변화시킵니다. 기독교의 거룩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함으로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니는 약점 가운데 하나가 마치 중세 가톨릭처럼 분리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속 이원론의 논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거룩한 것, 더러운 것 분리합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는 거룩하다, 세상은 더럽다. 영혼은 거룩하다, 육체는 더럽다. 이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분리하는 데 익숙합니다.
성직은 거룩하고 세상 직업은 세상적인 거다. 일주일 가운데 주일은 거룩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논리가 아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분명 세상의 죄악된 속성은 미워해야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멀리하고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어서 저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복음을 타협한다면 교회 문을 닫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수가 아니라 세상의 이웃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저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을 우리의 거룩함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을 쌓는 게 아니라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애석한 건 허무는 것보다는 우리는 담을 쌓는 데 좀 더 익숙하고 함께 하는 것보다는 분리하는 데 익숙하고 우리는 언제나 선을 긋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이에서도 선을 긋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선을 끌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거룩이 이웃사랑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세상을 돕는 자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가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마땅한 거죠.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선을 긋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 우리는 동의합니다. 근데 암암리에 선을 긋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지만 어려운 이웃 가운데 예수 믿는 자를 도와야 돼. 우리에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자, 이 선도 없애야 합니다.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지금까지 제가 섬겼던 여러 교회들을 보면 장학금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을 받으면 성적 장학금을 줬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을 뽑아서 매년 부서별로 장학금을 줬습니다. 대학생이면서 교회 교사나 찬양대 봉사하면 봉사 장학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나 줄 수 없다라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렇게 했고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좀 다르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장학금을 줄 수 있어도 괜찮겠다.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장학금을 줘도 좋을 것 같다. 교회니까요. 장학금의 과거는 그랬습니다. 장학금에 한계가 있고 학생이 많았습니다. 다 줄 수 없어서 뽑아서 줬죠. 근데 요즘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교회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도전을 줄 수 있고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역사회에 장학금을 준다면 그때는 정말 아무런 기준 없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 형편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준다 해야죠. 그런데 가정 형편 어려운 자 중에 예수 믿는 자를 골라서 장학금을 주겠다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운데 이 선긋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선을 그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웃사랑은 베푸는 자가 기준이 아니고요. 받는 자가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기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 어떤 자격을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 사랑에도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여기부터는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 이런 거 없어야 합니다. 가끔 교회로 돈을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분들에는 병원 진단서를 끊고 와서 돈 달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가 참 좋은
영업장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고 돈을 주거든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물을 보는 분이 아예 1,000원짜리를 여러 개 모아다가 사람이 오면 1,000원씩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주 요일을 정해놓고 찾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주중에 하루를 무료 급식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무료 급식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죠. 근데 일부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줬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자 이제 교회도 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물을 보시는 분이 이게 좀 마음이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선을 껐습니다. 그냥 줄 수 없다. 예배 나오면 주겠다. 이렇게 선을 껐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다고 한 것일 수 있지만 그렇게 선을 끊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동시에 기대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내가 사랑을 베풀면 저 원수도 마음이 변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바람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베푼 것은 헛된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베푼 그 자체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삼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 5장 48절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가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기에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비로.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하라. 새 번역은 완전하다로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마음에 듭니다.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기에 그 모습이 나누는 것으로 베푸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기에 나누고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기에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도 그 완전함을 본받아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45절을 보죠.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햇빛을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선인에게도 비추십니다. 의로운 자에게도 비추시지만 불의한 자에게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는 선인과 악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구분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만 해를 보내시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보내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시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만 보내고 안 믿는 자에게 안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보내시고 비를 보내십니다. 선인에게도 비를 보내시고 해를 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셔서.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누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텅 비어버렸습니다. 부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빼앗아서 채우려고 합니다.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고자 합니다. 동시에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뺏기면 내 것이 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완전함은 빼앗는 게 아니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베푸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를 구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결코 이기적인 베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겠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이웃의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과 미워하는 원수의 구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손등으로 때려서 모욕을 주는 자까지도, 나의 속옷을 가지고자 소송하는 자까지도, 내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자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웃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미워해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해야 되는 권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완전함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